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므로 또 믿음이 견고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요 시간이 제일 밝은 것 같아요. 표정이 하나가지고 지금 웃는 표정 끝까지 유지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과 예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몸을 못 가누니까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록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렸다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내용과 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이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인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 치유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무엇인가를 주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받을 때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침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건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만 보신다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직분이 뭔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소위 어떤 자격증과 수료증이 있는지 그거 사실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의 복이기도 하죠. 또 믿음의 직분을 맡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귀한 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좋다. 네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치자. 그래. 네가 좋은 직분을 받았다고 치자. 그래. 네가 이러이러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네가 이러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맡았다고 치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네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지금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잖아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맨날 늦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에 잘 씻지도 않아요. 어디 나가려면 좀 부시시 해가지고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젤도 바르고 옷도 잘 차려입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잖아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사랑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믿음을 보시긴 했어요. 근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건 누구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목사라 할지라도 내 부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일개의 관계가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긴 했는데 누구의 믿음이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이 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족인지 친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이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함께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웃의 중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나는 그렇게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모르게 그 뒤에서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 성도들일 수 있고요, 그게 또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자녀 축복 기도회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자녀들을 뭐예요? 서포트해줘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뭐예요? 오늘 그들의 믿음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기도의 신앙을 통해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자세라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주님 앞에 보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은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냐면 집중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예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소위 말하면 중풍 환자라 그러죠. 집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에
집에서 중풍 환자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요양원에 갔어요. 옛날엔 집에서 이렇게 돌봤지만 지금 다 요양 가서 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중풍은 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큰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 환자도 사람들한테 내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 못했을 거예요. 왜? 죄인 취급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작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중풍이 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받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밖에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사람이 많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지금 사람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TV에 집중해 있으면 불러도 우리 아이들 모르잖아요. 우리도 뭔가 집중하면 딴 게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왜 성적에 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개인적인 IQ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뭐냐면 집중의 차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집중해요.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가르침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내도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 그러면서 성적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은혜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집중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배 속에서 누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조명이 밝나 어둡냐, 찬양 소리는 잘하나 못하나, 설교는 잘하나 못하나, 뭔가 이것 주변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경에 또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요, 바로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무 좋다, 끝. 이게 아니라 그럼 만나야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고침 받아야지, 이건 기회야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이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준비된 자가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소위 준비된 자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기회는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은요, 그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라는 분이 있대.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친대. 놀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풍병자와 사람들은요, 소위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야, 우리도 그 주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 주님 만나면 네 병 고칠 수 있겠다.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매일같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야, 예수님이 어느 집에 왔대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뭐예요? 박수를 치면서 기회다, 주님 만날 기회다, 고침받을 기회다, 구원받을 기회다 생각하고요, 그 기회를 붙잡는 노력을 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침낭에다가 이 중풍 환자를 눕혀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냄새나는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온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날 이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사모함을 보셨습니다.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어느 마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향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있었을 거예요. 고침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더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내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아유, 박씨 아저씨 잘 계실까? 아유, 내가 우리 집 어려울 때 여름만 되면 수박을 갖다 주면서 먹을 거 갖다 주는 그 박씨 아저씨. 근데 알고 보니까 박씨 아저씨가 중풍에 걸렸네. 내가 고쳐줘야지. 아이고, 이씨 아줌마가 어렵다는데 내가 가서 고쳐줘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을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은혜 받을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조건 은혜 베풀고 무조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무슨 능력이야,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걸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찬송은 부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간절함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설교를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삭개오의 심정으로, 12년 동안 혈류죄하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었다면 회개하고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나왔을 때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를 만난 후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비켜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저도 줄 서고 있어요. 줄 서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중풍병자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이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막다른 골목에 놓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쩔 수 없구나. 아이고, 중풍병자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어쩔 수 없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래도 수고했어,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괜찮아, 잘했어 라고 그들의 노고에 칭찬하며 박수 쳐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중풍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문 앞까지는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는 거라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문턱까지 왔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안 되는 장애물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거야 라는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이들도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니까 자기들의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지붕을 계획하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데 1안 집에 들어가기. 이게 안 되고 2안 지붕 위로 올라가자. 계획하고 온 게 아니에요. 가면 만날 줄 알고 왔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포기하?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꼭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해결 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했더니 그들에게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 생겨났습니까?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도 성경 읽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소위 나도 하나님의 간증 축복을 받고 싶은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하면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걸음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더니 뽕나무가 보였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고비를 넘기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장애를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용서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면 다른 것 같으면 내 믿음을 보니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병 고침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병 고침 받는 거하고 죄 사함 받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꼭 죄 때문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에게 질병이 생긴 거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이 갖는 이 질병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사망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불행한 이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결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나라 민족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네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기로 온 존재가 아니라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병 고쳐주고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문제 해결 받는 데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반응이 뭐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절 후반에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냥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면 되는데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침상은요 버리고 가야 될 물건 1순위예요. 지긋지긋한 침상, 내가 저 위에서 지금 몇 년을 지내는데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막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꼴도 보기 싫었던 고통의 흔적이었던 그 침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여기 쓰레기 놓으면 안 돼, 집에 가서 버려. 그게 아니라 그 침상을 보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침상을 보면서 집에 밖에 나갔다가 딱 돌아왔어. 침상을 딱 보는 순간 맞다, 내가 전에 저 침상에 누워 있었지. 전에 내가 저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지. 내가 저 침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갔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예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경고케 하려고 예수님은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절이에요. 그거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끝내고 예수님은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 광주리를 보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능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하며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자와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주의 은혜로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장애를 만나도 이겨나가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믿음도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셨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